안녕하세요. 특성을 7절까지. 근데 저는 우리 임 집사님 열정 귀한 것 같아요. 안 하니까 혼자서 매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죠? 보시죠? 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What sort of man is this? 놀라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1년 이상 이제 강해를 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전체를 다 강의합니다. 요한복음은 2년 반에 걸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거 보통 긴 게 아니잖아요. 한 3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끝내야 될 텐데. 지금 지상명령 도착하기 전에 끝내야 될 텐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 쓰여진 의도라는 게 있어요. 글을 쓸 때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저자의 의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포인트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하고 있어요. 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의도예요. 믿으면 인생이 변할 텐데 믿으면 인생 변합니다. 표정도 변합니다. 변합니다. 표정 확실히 변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인생이 안 변하면 그건 거짓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 자체에 포인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 자체는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사건들의 그 모든 포인트는 어딜 가고 있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는 어떤 사람인가? 설교가 끝났을 때도 그렇고 병 고쳤을 때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뭐 동화 같은 예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적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적혀 있나요? 수없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약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부족할 것이다. 그 마음이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면 와서 그냥 구멍이 앉아 있다가 또 다음 주에 나타나고 이런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이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은 종교생활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저께 우리 스토니북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인스톨레이션 서비스 그래가지고 물론 1년 반이 됐지만 PCA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한 교회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태어나는 게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태어나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교회가 태어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문 닫았다. 죽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났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합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같이 개척을 한 권사님 댁에서 제자훈련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세션을 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스토니북을 이번 주에 제가 2번을 다녀왔어요.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번 주에 2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잠이 너무 와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풍랑 속에서 잠을 자셨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시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예수님 주무시는 얘기, 자는 얘기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한 군데 더 있어요. 태어났을 때, 아기 때 주무시더라. 그때 한 번 나오고 배에서 주무시는 거 딱 두 번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뭔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이 저자의 의도는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 하나님의 의도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까막눈들이 많습니다. 읽기는 읽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교회만 출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달라요. 그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가온 그런 풍랑이었다. 갈릴리 호수를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게 그 sea level 해발 700피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700피트면 무지하게 깊습니다. 보통 여기서 뉴욕에서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데가 약 70피트입니다. 70피트. 보통 사람이 6피트라고 그러면 그거에 10기가 넘는데 그런 데서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700피트 해발 below sea leve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풍이 이렇게 슉 그냥 거세게 그 가파른 계곡을 그 ravine 계속해서 내려가 가지고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레이크인데 바다 같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는 이것을 큰 풍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Great storm, great이란 메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메가 truth, 메가 스톰, 큰 스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아무나 꾸짖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꾸짖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나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 마치 그것이 인격체인 것처럼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잠잠하라, 좀 조용히 좀 하라. 자는데 좀 나를 깨우고 잠잠하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마치 인격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명령하셨을 때 그 자연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그게 뭐 천천히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천천히 바람이 잦아진 것도 아니고 단번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만화에서 그 영화 돌아가는 것을 거꾸로 돌리면 슉 돌아가는 거 아시죠? 마치 그렇게 잠잠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뻔하려다가 막 진짜 죽을 줄 알고 죽을 뻔하려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단번에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충격, 제자들이 받았던 그 샥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냥 오늘도 3장 읽어야지. 그래야 오늘 운수가 좋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제자들의 그 충격을, 그 놀라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데, 이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 자체에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그 사람들이 더 놀랐던 것은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인격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더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진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집사되고 장로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직접 본 사람은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권세, 우리 벌써 이미 다 얘기했지만 누구도 갖지 않은 그 권세와 능력과 권리로 말을 했습니다. 마치 그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권세 있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또한 그 예수가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죽음의 고비에 있는 그런 열병, 암이 두렵죠. 암으로 두렵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다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치시는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권세가 있는가? 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해하시죠? 모든 병, 모든 질병 다 완전히 immediately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마태는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He's an eyewitness. 이거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게 왜 권위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 증인들, eyewitness, 목격한 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그 마가를 통해서 쓴 것이고, 누가는 이제 그 컴파일해서 쓴 것이고, 요한복음은 제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얘기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을 직접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와 법적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마태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인가? 이 예수 누구인가? 여러분도 그런 게 궁금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이제 이만큼 했지만 아직도 예수가 놀랍습니다. 예수가 놀랍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마태는 죽음도 살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졸지 마세요. 지금 눈 뜨셔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또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죠? 그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도대체 이분 누구입니까? 또한 모든 악한 영과 마귀, 사탄에게 벌벌 떠는 사탄이 벌벌 떠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이 아십니까? 그분이 있으면 어떨까요? 당당할 것입니다. 당차게 살 것입니다. 비겁하게 숨어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살짝 나타나고 눈치 보고 욕먹을까 봐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눈치 보면 부모가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 예수를 모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수의 이 모든 권세에 하나 더 더해서 절대적인 예수님이 자연계를 향하신 절대적인 권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자연을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폭풍도 몰아오시고 잠잠케도 하시고 풍년이 나게도 하시고 흉년이 나게도 하시고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그의 기록은 언제나 마태의 기록은 언제나 그 예수를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예수는 내게 누구인가? 내게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물어보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저 좀 확실히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집사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계신 집사님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이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군중 가운데서 진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심판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눠지게.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 알곡은 이쪽. 하는 척한 성도들은 이쪽.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무리로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 우리가 따라오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한 명은 서기관이었는데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회 이만희 장로거든요. 갑자기 와가지고 여호와 증인의 어떤 엘더 장로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믿는 그런 큰 사건이었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 내가 당신이 어디 가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목회를 해보면 많지 않아요.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놀라지 않고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벌써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여쭐게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잘은 확실히 모르지만 따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따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따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나요? 따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따른다는 증거가. 장로님 있으신가요? 권사님 있으신가요? 집사님 있으신가요? 선교사님 있으신가요? 증거?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 있으셔야 합니다. 증거가 뭔데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 그거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이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보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따르겠다고 해요. 예수님,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권세 있는 설교를 듣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그걸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여주고 다 고쳐주고 그분이 왕이 되고 나는 이제 그 밑에 사람 되는데 그거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드리게 하옵소서. 이걸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가족을 먼저 좀 돌보게 하시옵소서. 이거 다 퍼스널하게 들리시죠? 들립니다. 퍼스널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애기 봐야죠. 손주 누가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야지. 엄마 아빠 일하는데. 그걸 모르나요? 애들 누가 키워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죠. 그걸 모르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를 무시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도리도 모르시는 분인가요? 너희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터에서부터 나온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맨날 애들, 부모, 집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들 봐줘야지 걔네들 일 나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유대인 아들로서 아비의 비즈니스를 마무리하고 그 아비가 3년 뒤, 5년 뒤, 요즘같이 오래 살면 20년 뒤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드리고 그리고 예수 쫓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이런 말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섬기겠다고. 은퇴한 다음에 선교 나가겠다고. 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복음서에 보면 즉시 나갔습니다. 즉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안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을 35년 이미 했는데요. 여기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랑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으로 인생이 변합니까? 나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수도 없이 있어요. 제자훈련 뭐하러 합니까?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그 아비를 돌보고 아비가 죽을 때까지 그 가족을 돌보고 5년, 10년 indefinitely 예수님 따른 것을 미루고 그 유산도 받고 그리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예수님의 반응은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안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곧 처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곧 처지게 되고 곧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곧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 예수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설 수 없다. 내 부인도 설 수 없다.
내 자녀도 설 수 없다. 내 어머니도 설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듣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배경 뒤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따랐죠? 12제자가 따랐어요. 12제자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이 따랐어요. 물론 가룟 유다만 빼놓고 정말 다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 호숫가에 올라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풍랑이 왔어요. 예수를 따르면 풍랑이 없나요? 다 만사형통? 복 받는 건가요, 다? 아니요, 풍랑이 있어요. 바로 풍랑이 있었어요. 어떤 풍랑이 있었죠? 곧 어느 그냥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비까지, 인생의 고비까지 왔었어요. 한번 볼까요, 본문을?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라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안 따라가고 육지에 있었으면 풍랑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더니 풍랑이 왔네요. 그때 바다에 큰 놀이, 큰 스톰이,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참 이거 기가 막혀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배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제 이제 취미 때문에. 그리고 항상 뒤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그려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쿠션, 이렇게 뭐 같은 쿠션 같은 데서 잠이 드셨는데 이 파도가 분명히 제가 파도가 한 5피트, 6피트까지는 타봤습니다. 보통 반 이상은 다 난리가 납니다. 토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5피트, 6피트가 아니라 아마 10피트, 12피트가 되는 그런 파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상상 못 하실 거예요. 보면요 무서워요. 파도가 내 키보다 커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He was asleep. 마치 너무 이건 진짜 이거 이럴 때 자는 게 아닌데 겟세마네에서 제자 자는 거랑 비슷해요. 반대로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해요. 우리 기도회 때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무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막 죽게 돼가지고 예수께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save us,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We are peris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런 게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잠에서 깨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Why are you afraid? 제가 대학교 때 하루는 QT라고 그러죠. QT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 될까 봐 안달이 났었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봐.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걸 읽는데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이 뭐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좀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아십니다. 보십니다. 저 장로, 저 권사 믿음이 있네. 저 집사, 저 선교사, 저 목사 믿음이 없네. 입으로만 하네. 입으로만.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고요.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볼 생각이, 마음이 없어.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그거 보면 알아요. 성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저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가르쳐요. 하도 해도 안 되면 저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배고픈 자식들한테 먼저 이렇게 주려고 그러지. 아무리 먹이려고 그래도 이렇게 거부하면 그거 누구 주고 싶습니까? 그게. 귀한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뭘 주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허튼 소리들을 하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어져요. 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독이 돼요. 독. 어떤 사람은 평생 독을 듣고 살아요. 평생 독을 듣고 교회를 다녀요. 잘못하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12제자와 예수가 다른 쪽으로 건너갈 때 거기서 큰 스톰이 나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배가 파손되고 가라앉을 수 있는 위기.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풍랑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 풍랑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풍랑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풍랑이 없으면요, 어디다 쓰죠? 그거 아무 훈련이 되지 않았어. 아무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 어디다 쓰죠? 아무 데도 못 써요. 예수님은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풍랑이 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주무셨겠죠?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풍랑 오라고 얘기해놓고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버 이트, 풍랑, 그러고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 믿음은요, 그 person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 믿으면 복 받는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person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받는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그 복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허락하시는 이 버러지와 같은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죠. 저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생명의 위협과 풍랑이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평생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은 구름이 저러니까 나가지 말자. 피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오는 걸 어떻게 다 피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풍랑을 만났을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풍랑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남는 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 건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것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가서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복음서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살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그래도 배의 파도가 큰 파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상상이 돼요. 이게 상상이 돼요. 배가 바다가 세면은요, 앞으로 갈 때 이렇게 튑니다. 이렇게 이 천장보다 더 높이 튑니다. 보통 사람은 다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다 바닥에 쓰러지고. 저들이 죽을 순간까지 왔습니다. 죽을 순간. 여러분도 올 것입니다. 죽을 순간.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무서운 두려움 속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죠.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아프리카도 갔고, 내가 고아원도 세웠고, 내가 뭐 건축 헌금도 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서운 두려움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무서운 풍파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But he was asleep. 어디서? 배 뒤에서. 배 뒤가 제일 안 흔들립니다. 그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일 안 흔들린 데가 뒤입니다. 저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자주 타는 사람들은 건 알기 때문에 뒤에 가면 배가 앞에가 제일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스토리북 2번 갔다 오니까 잠이 너무 잘 와요. 잠이 너무 잘 와요. 어제도 밤에 한 몇 시에 왔죠? 9시 반 10시에 왔어요. 금요일 날도 한 8시 반 왔어요. 목요일 날은 우리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했죠. 네, 그만큼만 해도 피곤해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자셨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저들이 간청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어갑니다. 망해갑니다. 패망해갑니다. 여러분 다 패망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지금 패망해가고 있습니다. 집 걱정 먼저 하고 자식 걱정 먼저 하고 패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반응이 참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너무 놀랬겠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해야 될 설교죠. 이민생활 너무너무 힘드시죠. 아이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설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인센시티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지? 아니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죽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마치 꾸짖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설명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직분을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어디서 사역했는지 그걸 보세요? 아니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 있는 얼굴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보이게. 뭐 별 변화를 다 갖고 오시네. 믿음 있는 얼굴. 믿음 있으면요, 믿음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디서 이 말이 나왔죠?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새들 보라, 저 백합발을 보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맨날 뭐 걱정하죠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다. 자식들 걱정, 먹고 사는 거 걱정. 내가 은퇴한 다음에 충분히 돈이 있을까 걱정. 그 걱정. 은퇴한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폭풍 가운데로 오셔서 먼저 제자들에게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뭐를 하셨습니까? 이 사건의 포커스는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마치 그들이 인격체인 것처럼 말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시편에도 나오고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새들아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예요. 지금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Peace. 평화롭게 있어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한테. 어떤 미친놈이.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포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평생 종교 생활하다 끝날 것입니다. 평생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어저께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제자 훈련 마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차에서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안 내렸어요. 아직요. 아직 안 내린 거예요. 다 내리길 원하다가 떠나가요. 그런데 내리셔야 돼요. 문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딴청 피지 마시고 쑥 한번 해보세요. 쑥. 여러분 쑥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요. 아니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요. 교회 오는 거 힘드신 분 한번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졸다가 또 아멘 해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다가 이럴 때 또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오는 게 힘드십니까? 기도해 오는 게 힘드십니까? 기도해 오는 게 힘드신 분 한번 아멘. 솔직히 아멘. 많을 거예요. 여기요. 많아. 힘들어. 교회 그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전 뉴저지 가는 게 힘들어요. 기도회 가는 게 뉴저지 가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전 뉴저지 가는 거 힘들어요. 가려면 맘 먹고 가야 돼요. 일찍 자야지. 뉴저지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너무 불쌍하십니다. 너무 불쌍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여러분을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오는 게 힘드십니까? 스토니북 가는 게 힘드십니까? 저는 안 힘들어요. 요즘엔 누가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연세가 있으니까 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 운전하는 걸 옛날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운전하는 게 별로예요. 요즘에는. 참. 근데 가는 거는 너무 좋아요. 이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너무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 있는 얼굴 하고 사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 당당하게 사세요.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자연계의 모든 것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우리 낚시 갔는데요. 한 명도 안 토했어요. 장로님 가셨어야 됐어요, 이번에. 진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번에. 근데 말이죠. 우리가 약 7마일 나갔습니다. 한 35분 나갔는데 내리자마자 이 포기들이 물기 시작하는데 진짜 낚시에 낙자도 모르는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들 막 잡는 거예요. 진짜로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처녀는 낚시를 하는데 겨울 코트를 입고 왔어요. 완전히 겨울 코트를 입고 와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잡는 거예요. 막 잡는 거. 그래서 내가 딴 사람들은 다 이게 정상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여름 내내 자주 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갔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 포기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 동네에. 뭐 가끔씩 나타나죠. 근데 없었어요.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제가 갔는데 그때도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그날 밤만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내리면 무는 거야, 내리면. 그래서 하신또도 자 물었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올려야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Remember that 하신또 you didn't know what to do with fish when fish bite. You're supposed to hook it, right? 그것도 모르는데 막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이런 거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근데 그날 밤에요, 진짜 놀라웠어요. 요한복음 21장 같았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다야 있으라.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바다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모든 애tom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십억의 그거를 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제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근데도 표정도 없고 너무 이상해. 저는 예수가 있는데 왜 표정이 없을까? 한번 예수 있는 사람 표정. 진짜로요. 이거 다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방금 로또에 당첨. 그럼 그거 감출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절대로 못 감출 거예요. 못 감출 거예요. 내가 좋은 차 하나 밖에 지금 사 있다. 감출 수 있을까요? 못 감출 거예요. 아마 못 감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감추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 마태복음 모든 기록은 병 고치고 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기가 막히네 이러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 와,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변합니다. 그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게 변합니다. 저는 그걸 늘 간증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이 extraordinary한 사건의 모든 초점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한 사람의 하신 일과 하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인자, Son of Man.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Son of Man, 인자를 기억하면 다니엘서에 있는 마태복음 그 가야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자를 이해하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산자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일을 돌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산자이십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꾸짖음이 아닌 그냥 명령으로 무에서부터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하늘 다 만드신 분입니다. 살살살 숨어서 살지 마세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발. 자식이 당당할 때 부모가 마음이 좋죠? 맞습니까? 자식이 제일 많잖아. 여기가.
당당할 때 기분이 좋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분은 우리의 수억의 세포와 수천억의 원자를 다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십니까? 헤로드 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금수와 같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금수와 같대요. 금수와 같대요. 동물과 같이 산대요. 예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이 예수 붙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아니요. 부자 다 필요 없어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서 이 예수를 영화롭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인생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아직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쪽도 아멘? 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얼굴에 표정이 있어요. 힘이 있고요. 그래야 말로 하지 않아요. 그래야 겸손해지고요. 그래야 진짜로 순종의 삶을 살아요.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거기 스토니북 제자훈련 마치면서 선생이 예수 믿는 게 별로고 그냥 그저 그렇고 재미없으면 누가 그 사람 제자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별론데 누가 내 제자가 되게 그러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야 나도 저분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definition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naturally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natural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생명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